오늘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는 참된 것을 말해야 하고 분노함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한 일,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일, 선한 말로 적극적으로 살아야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오늘은 그런 일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일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은 곧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원문에서는 슬프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 그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원의 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단호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미 앞서 언급한 외의 것, 악한 일들 외에도 6가지나 더 버려야 할 것을 31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자, 이 악독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독설에 가까운 악독한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노함은요, 분노로 이어지는 극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분냄은요, 마음속에 복수하려는 깊은 내면의 적대감을 말하는 것이고요. 떠드는 것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상대에게 악한 말을 퍼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방하는 것은 욕설이나 조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 그 인격을 모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악한 일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의, 이 5가지를 포함한 어떤 악한 일을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버려라. 왜요? 이런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이런 악을 가지고 있다면, 혹시 이런 악을 행하고 있다면 과감히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런 것으로 성령을 슬프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32절에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또 권면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먼저 친절하게 하며 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떠올리게 하죠. 우리를 향해 늘 자비로우신 하나님처럼 그분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친절을 내장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친절하기로 결정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도 친절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늘 그렇게 친절하게, 늘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불쌍히 여기랍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답답하게 여기지 않고 불쌍히 여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용납하고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답답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가 답답히 여길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보면요, 모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랑받지 못해서 아파하고 사랑을 그리워하고 결국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답답해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답답해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져야 할 가장 큰 사랑, 긍휼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답답한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요,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친절히 대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또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해야지 라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용서는 깊은 내면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야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친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그 누구든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 그 용서와 친절과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용서하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아요. 우리가 가진 많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짐들, 그런 것들을 따지면요, 정말 우리가 정말 엄청난 양의 감정적인 또 그런 많은 문제의 쓰레기들을 우리가 폐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쓰레기 같은 마음들, 죄악들 다 걷어가서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눈앞에 보이는 그 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눈앞에 보이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와 늘 대적하고 칼날을 세우고 내 자존심 때문에 늘 그 사람을 죽이려 든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마음을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금세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상대가 나에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았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탓하기보다 나를 탓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요. 참 억울하죠. 저 사람이 분명 잘못한 건데 나를 탓하는 인생, 내가 나의 삶에서 뭔가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늘 되돌아보며 살아가는 그런 참 억울한 인생이에요. 저도 목회자로 살아보니까 참 억울한 인생이에요. 늘 억울해요. 그런데 그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 또 우리가 포기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포기한 그것 가지고 억울하게 계속 살게 하지 않으세요. 삶을 바꿔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위로받게 하시고 내가 사는 것이 잘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구원받는 날까지 해야 할 한 가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악은 버리고 선은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런 일체의 악한 일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매 순간 매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그 선한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가 각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가 서로 미워하기보다 늘 애틋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교회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